복음서에서 예수님께로부터 그의 믿음이 직접적으로 칭찬을 받은 사람은 딱 두 사람뿐이라 합니다. 그것도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입니다. 여자 한 명은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고 그것을 고백함으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믿음에 대한 칭찬을 받았고요. 또 남자 한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었고 그 믿음을 예수님 앞에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을 깜짝 놀래키신 그런 믿음을 이 백부장이 가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이제 거의 죽게 된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집에 오셔서 예수님께 오셔서 그의 종의 병을 고쳐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고 그것을 겸손히 사양했던 백부장. 그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귀하게 보고 칭찬을 하시고 그 즉시로 이 종의 병이 나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똑같은 기사를 누가복음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 가면 이 백부장이 먼저 유대인의 장로들, 친구들을 먼저 예수님께 보내어서 고쳐달라는 요청을 먼저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머지의 내용들은 다 동일한 내용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간단한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고 산 아래에 내려오셔서 두 번째 일으키신 기적의 내용입니다. 자, 산 위에서 가르쳤던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그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직접 살아내어야 할 산 아래에서 처음 만났던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어야 할 이 산 아래의 삶이라는 결코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산 아래의 이 땅에서 참으로 놀랍게 살아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그 멋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칭찬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가 살아내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살아내게 만들었던 그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살아내어야 하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이처럼 새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백부장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 백부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런 장교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경찰서장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 직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인이었는데 이 가버나움 지역에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던 이 당시에는 로마 병사들이 와서 지켰던 그런 때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교는 아마 그 당시에 가버나움을 지켰던 헤롯 안티파스의 군대의 어떤 장교가 아닌가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는 분명한 것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멋지게 살아내었습니다.
그가 살아내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먼저 첫 번째 그가 살아내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직접 실천했던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없는데 누가복음 7장 똑같은 이 백부장의 사건을 기록한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백부장은 그 병들어 죽어가는 종을 사랑했다, 그렇게 누가가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7장 5절에 보니까 유대 장로들이 하는 말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은 바로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 대한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백부장으로서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 재산을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같은 이런 일들에 주로 사용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는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직접 실천에 옮겼던 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종이란 것은 인격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재산의 일부로 취급받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백부장으로서 가버나움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장교로 거기에 가 있었는데 그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이 모일 수 있는 회당까지도 지어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랑은 그저 차를 마시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감미로운 어떤 이야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은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에서의 삶이었고 자신의 사회적인 삶 속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사랑할 자를 선택하거나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할 때 무조건적인 사랑보다는 때로는 사랑을 선택하여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를 사랑합니다. 즉 나와 수준이 같은 자, 나름대로 무언가 나보다 좀 나은 자,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그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그를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랑 가운데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좀 못나고 나보다 좀 못 가지고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은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그것은 그가 사랑을 선택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내어야 될 성도의 사랑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와 같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선택하고 구별하여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옳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사람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사람을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고 사람이 목적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천대받는 종이었지만 남들은 그 종을 하인으로, 수단으로, 나를 도우는 어떤 수단으로 취급했지만 백부장은 그를 목적으로, 그를 참 인간으로, 인격적으로 대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사람을 목적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다 수단으로 취급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무엇이 이익이 있을까? 그것을 따져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귀입니다. 그것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른 사랑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백부장이 그런 사랑을 살아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을 주셨죠.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내 이웃은 너 마음에 드는 자, 너에게 호감이 가는 자, 너가 교제하면 이익을 볼 자,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세워놓으신 모든 이웃들입니다. 즉 우리로 늘푸른 장로교회로 보내시고 함께 늘푸른 장로교회를 섬기라고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백부장이 살아내었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을 우리도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호불호가 분명해서 사람을 취사 선택한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어떤 사람은 무시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어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잘난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다 상처받은 사람, 다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내가 부족하지 않으면 무엇이 아쉬워서 여러분 교회 오겠습니까? 나 혼자 살아도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인생들이니 우리 모두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교회로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선택해서 늘푸른 장로교회 나오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셨기에 하나님께서 가라 소리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다 부족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잘났다고 자랑할 이유도 없고요. 저 사람 못났다고 손가락질하며 무시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는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내가 더 큰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 그를 내가 더 잘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백부장은 그 사랑을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 깜짝 놀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깜짝 놀래킬 만한 사랑이 정말 서로 간에 들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를 살아내십시다. 두 번째는 그가 살아내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나라였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는 겸손히 사절을 하고 아닙니다 예수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다시 좀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되어질 일을 한마디로 말씀하소서. 그러면 그대로 되겠나이다. 되어질 일,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깜짝 놀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적어도 지금까지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예수를 따르던 그런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그들의 생각은 예수의 기적을 맛보려면 예수님께 가야 하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 하고, 예수님이 직접 몸에 손을 대어야 하고, 예수님 손에 대지 않으면 내가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뒤에서 한번 만져야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다 모시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유, 웬일입니까? 이 백부장은 가시려는 예수님까지 겸손히 사양을 하면서, 예수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즉 우리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되어질 일을 한마디 말씀하소서. 그러면 그대로 되겠나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위와 권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9절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은 만물의 통치자 왕이시니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그 모든 명령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걸 이 백부장이 알고 지금 사양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의 이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씀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 사실은 산상순 끝부분 7장 끝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야, 예수의 가르침은 다른 서기관이나 제사장들보다는 다른 어떤 권위가 있구나 이렇게 고백했다 그랬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고백으로 끝났지만 이 백부장은 진짜 그것을 삶의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절대적인 권위 앞에 직면했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나간다면 다 죽는다고 그렇게 믿었잖아요. 모세나 이사야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고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 앞에 나왔던 예수님께 당신의 신발끈을 나는 풀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자의 권위 앞에 선 모든 인생들의 고백입니다. 그 주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권위에 눌려서 두려움 때문에 말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전능자의 권위 앞에 나아가 그 권위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절대적인 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타는 나무 그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를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이사야도 성전 안에서 스랍들이 찬양하는 그 가운데 자신의 죄인됨을 처절히 깨달았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위 앞에 그가 나아갔을 때에 그는 외쳤습니다.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나아가서
그 권위에 직면해 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사랑이라고 외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사랑의 권위 앞에 자신이 두려워 벌벌 떨어보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절대적인 권위 앞에 한 번도 나아가 본 일이 없이 그 절대자의 권위의 경험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신앙생활은 율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도덕 윤리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겨우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윤리적으로 조금 깨끗하다. 조금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래도 나는 주의를 지킨다. 여러분,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생활을 할 뿐이요. 자기가 믿음이라고 붙들고 있는 그것은 성경이 지금 말하고 예수님이 칭찬하는 백부장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일 뿐입니다. 자기 신념일 뿐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특별히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목사가 집례하는 시작부터 끝까지 목사가 집례하는 그 예배를 여러분들이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동일하게 목사와 동일하게 예배자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자로 단독으로 나온다면 어찌 두렵고 떨리지 않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 시간에 엉뚱한 생각을 하며 엉뚱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매 주일마다 이날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복 주셔서 구별하여 이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순간을 우리가 백부장 같은 예수의 권위를 온몸으로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그 하나님의 권세를 온몸으로 다시 한번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사야처럼 고백할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저 주일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때가 되었으니까 예배 마치고 식사하러 가고 식사 마치면 주일 끝났으니까 집에 가고 그렇게 매주 시간을 보내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에 나와서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계신 그가 계시다고 하는 교회에 나와서 어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는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권위 앞에 자신이 한 번도 제대로 직면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종교생활입니다.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유대 백성들이 그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는 입만 벌리면 하나님, 율법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그 법을 한 번도 실천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그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믿는 바를 삶에 살아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을 그는 삶에서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지배하는 그 민족을 향해서 사랑을 살아내었고 부리고 있는 종을 향하여 사랑을 살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믿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랑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을 살아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며 목적으로 대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씀만 붙들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민사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그들은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민족만 받는 거야. 우리만 선택해서 천국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야. 너희들은 사랑받을 자격 없어. 자기들만 사랑을 받는다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선민사상을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부수어 놓고 있습니다. 부수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앞에 지금 이 백부장과의 어떤 대화 가운데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뒷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11절과 12절 보세요. 11절 1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해 있는 이 선민사상을 완전히 분쇄하는 획기적인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을 통해 이어온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민사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지금까지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이후에 이 백부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사상은 너희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지 못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여기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은 백부장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지옥으로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 본 자손들이 누군가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입니다. 너희들 유대인들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삭의 후손이라고 야곱의 후손이라고 너희들이 천국에 간다고 No!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요 너희들이 지옥의 땔감이라고 이야기했던 동에서부터 서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의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핵폭탄 같은 선언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칭찬받았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드러내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선민사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자기들이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으면 지옥으로 갔을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다고 믿었는데 가보니 지옥이었을 때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누구에게 이를 갈까요? 그들을 잘못 인도했던 지도자들입니다. 사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로만 하는 그 신앙, 믿음은 다 가짜입니다. 허상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그 말과 믿음을 내 삶에 살아낼 때에 그때 진정한 나는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내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나라를 이 땅에 살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만만치는 않습니다.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우리 백부장과 같이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붙듭시다. 그래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